할렐루야.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휙 가는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잘하시네요. 3.1절.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선의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7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때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꿈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지 일제에 억울하게 주권을 빼앗긴 그 나라의 주권만이라도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총칼 앞에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나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눈물과 피와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실은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짧게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 불가능한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게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도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기대할 만큼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 땅이 알려주신 땅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여러분 75세면은 떠날 나이예요, 정리할 나이예요? 아직 정리하실 마음이 없군요. 75세면은 정리하실 나이예요.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75세에 떠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100년 더 살게 할 테니까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또 대답을 잘하셔 이렇게?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시면 쉬워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 몇 년 더 살게 해줄 거다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안전하진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떠나서 정착을 하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 이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니고 상속자를 말씀하신 건 내가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밖으로 데려나가시더니 하늘을 보여주시며 별을, 너 별 셀 수 있냐? 이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몸에서 자손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나를 믿는 거 그게 의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했고 그의 사레에게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생각할 때 꼭 나를 통해서 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도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내가 그런 말미암아 자식 얻을까 하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가, 따라갔던 그가 아내 말을 들은 거예요. 동의한 거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0년쯤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10년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10년 기다렸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거니 자식을 이어가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85세의 육신의 나이로 하갈을 임신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려면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궁리하는 일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모색하는 것은 아닙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100세가 되는데 그때 나이랑 지금 나이랑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몸이 죽은 것 같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내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습을 보면 실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많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실 연약한 모습이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모든 생물학적 가능성은 닫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해줄 거다.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좋아서 웃을 수가 없죠.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웃냐? 왜 웃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웃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베델 목장 성도님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게 받으시죠? 아멘? 예, 아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로마서 4장 19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불가능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세월을 셈하면서 체념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만약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바 반드시 성취하시는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라보다 먼저 흔들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7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신실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 그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에이, 하나님도 좀 그러시지.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여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삭을 얻기까지는요,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그때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를 안 주셔서 아기를 못 낳다가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세를 더하시면 쉬워요. 그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럼 160세에 손주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몇 살쯤 됐어요? 그때 15살. 일찍 장가를 보냈으면 증손자를 봤을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의 단서를 놓고 보시면요, 에서도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야곱이 그때까지 결혼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물론 리브가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그리고는 서자들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손주 둘밖에 없었어요. 이삭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은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진짜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75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평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흔들리는 일들이 널렸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그것도 아들 하나를 주신 거잖아요. 그 세월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기근과 흉년을 겪었습니다. 말은 적당하게 갈라섰다 그러지만 롯과 그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분할하잖아요. 다툰 거예요. 침입자들과 전투를 했고 그 땅의 원래 거주민들과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민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까? 아무리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고 번듯한 직장을 갖고, 그리고는 기업을 일궜다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불안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그가 이삭을 아들로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셔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는요, 바울은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슬그머니 의심이 밀고 들어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견뎌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특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던 두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이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예요.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사가 발을 내디딘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좀 길이가 좀 긴 문장 기도문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서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불과 1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선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한민국에 번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다.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